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면전으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복주시옵고 주님의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옳고 흠없는 백성으로 서고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장과 5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사도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기본 도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쪽에 강조점을 두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특별한 사명이나 책임을 요구한다거나, 또 고린도 교회처럼 무슨 잘못을 교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의 복음은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그런 기본적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서의 교훈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거나, 또는 세계를 품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거나, 이처럼 무슨 거창한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니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믿음 안에서 형제된 성도끼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행전 17장을 읽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은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이르셨습니다. 거기서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때 많은 헬라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헬라인들이 따르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저자거리의 그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형제들이 사도 일행을 급히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급히 홀로 아덴으로 떠나셨습니다. 이후에 사도께서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거기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께서 그렇게 염려하셨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들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데리러 오실 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께서 크게 감사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떠나오신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염려되어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셨는데, 교회가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니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모든 박해 중에도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참으로 견고하였지만은 앞으로도 그들의 믿음이 그 어떤 고난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확고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의 기록 배경입니다. 그러니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셨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동족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들은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며 여러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서로 형제로서 서로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또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또 서로 그들은 화목하였습니다. 사도께서는 바로 데살로니가의 이러한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시험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지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더 견고해지고 넘쳐나고 또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을 고면으로 풀어낸 것이 4장과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도의 권면의 내용을 함께 들으십시다. 4장입니다.
사도께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사는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도로부터 이미 복음의 말씀을 받았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온 각지에 퍼져서 그들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사도께서는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게 살아서가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증거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들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백성이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에 흠이 없다 하는 말은 무슨 천사처럼 완전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족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심을 소망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거룩함에 흠이 없으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이 사도로부터 들었던 교훈을 따라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 질서에 매여 살지 않고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으로 부르심인데 그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입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5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바로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표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어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성소의 영광과 궤조로 복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밤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빛에 속한 자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곧 예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것이 곧 그의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께서는 교회의 거룩과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이루라고 권면하십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교회는 사도에게 배운 바대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더욱 많이 힘써서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3절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없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교회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우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음란과 세욕을 따라 대해서는 안 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자는 단순히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은 그들의 형제들에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극한 가난 중에도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을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헌신을 본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었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삶이 풍부해서 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극한 가난 중에도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극한 가난 중에 있기 때문에 형제들도 지극한 가난 중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난을 겪은 자가 가난을 안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들의 극심한 가난 중에서 오히려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지금 하는 것보다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더 권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자기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를 위한 사랑의 봉사를 꾸준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만 만들어내지 말고 오직 조용히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열심히 일해서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이제 교회 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의 권면의 교회 생활에서 첫 번째는 사역자의 수고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역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가르치는 일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사역자의 수고를 강조하십니다. 그 수고가 사도께서 자기가 일하면서 교회를 보살폈다는 수고인지 아니면은 밤낮으로 교회를 말쓰며 다스리고 가르치는 그 수고인지는 둘 다 가능한 해석이겠지만은 어떻든 여기서 밤낮으로 사역자는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며 수고했습니다. 그러한 사역자를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사역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 말씀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할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모든 고난과 능력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셨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고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유선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신 것은 환난 중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의 면류관이며 사도의 자랑이며 사도의 영광이며 사도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께서는 동정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혹 시험하는 자가 와서 사도의 수고를 헐떡게 할까 봐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시고 노심초사 전전긍긍 교회의 소식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교회가 사도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기쁨의 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시고 감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에 대한 사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동족의 박해 중에도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주님께서 강림하시도록까지 교회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러한 사도의 기도가 그 사역자의 수고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께서는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형제는 서로 화목함으로 사랑합니다. 화목하는 것은 게으른 형제를 일으키는 것이며 마음이 약한 형제를 격려하는 것이며 힘이 없는 형제들을 붙들어주는 것이며 길이 참는 농부처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절대로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며 항상 선을 행해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앞선 자가
강한 자가, 아는 자가 형제의 약함을 감당하고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와 한 살에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혹 교회 사역자가 없을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짐지고 서로를 기억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사역자의 기쁨이고 또 모든 소망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기도하는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박해 중에도 영광 중에 강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하는 그 기쁨 가운데서 사나 죽으나 항상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고 주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서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과 예언을 멸시한다는 말은 같은 가치의 말입니다. 성령 곧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며 모든 박해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것이며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스리고 권하고 수고하는 사역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옳은 것을 분별하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교회가 항상 주님과 동거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모든 악으로부터 흠없는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의 권위로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도의 권면을 이루셔서 반드시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나 죽으나 주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교회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이처럼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십니다. 저 또한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와 함께 살게 하신 이 생명의 교제에서 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으로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우상과 어둠에 속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빛의 아들들로 곧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어둠이 없는 빛이며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빛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주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어둠에 속해서 밤에 취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주님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서 낮과 빛에 속한 자로 주와 항상 함께 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모르고 서로 사랑하며 기모 있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영생의 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그 어느 경우에도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해서 넘어지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걸으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께서 편지를 마치시면서 25절입니다. 사도 일행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가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께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시며 보존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속히 교회를 방문하셔서 그들과 얼굴로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셨고,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양육하며 보충하는 사도의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탁받으셨는데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같이 유순하고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교회를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하는 일에, 그러한 사도의 일에 교회의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께서는 교회가 모든 형제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 모든 형제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하신 것은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형제가 서로 문안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교회처럼 거룩하며 지극한 사랑으로 서로 문안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사도께서는 주를 힘입어 명령하십니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편지가 모든 형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온전해야 됩니다. 거룩함과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며 부르심을 입은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까지 신실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는 자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까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영광 중에 들리신 것은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거하십시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를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하게 지키실 것이며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다시는 이 세상 질서에 매여 살지 말고 주님께 드려진 백성으로서 우리 몸을 다시 한번 주님께 거룩하게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움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가십시다. 형제끼리 서로 화목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며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아무도 궁핍함이 없도록 부지런히 일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셨으니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으로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가 깨어있으나 자든지 오직 주님 다시 오심과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깨어 사십시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지키실 것이며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에 속한 거룩한 자로 부르셔서 우리로 주님의 상에 앉게 하시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을 걸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일어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줄 믿사오니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 싸우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항상 주를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끼어서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형제를 돌보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고 이 믿음으로 항상 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기억하셔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언약의 부모의 유업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들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오니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소망을 깨우시는 주님의 영광을 저들 안에 새롭게 허락하셔서 비록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모든 고난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와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교회 앞에 감사할 때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함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지체들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생명의 상에서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옵고 믿음의 형제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복주시옵소서. 우리 노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주와 함께할 자원하는 종들을 일으키셔서 진리의 왕국을 봉사하는 복된 교단이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중에 오시도록까지 교회와 함께 해주시옵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흠도 티도 없이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 강림하시도록까지 교회를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그리고 오늘 등록한 성도님들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